나오신 청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영원히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서 11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2페이지 스가랴서 11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각자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최근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인기를 끌게 된 단어가 있습니다. 고인물이라는 말인데요. 본래 뜻은 흐르지 않고 움푹 패인 곳에 오래도록 고여있는 물을 뜻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특정 분야에서 활동한 지 오래되어서 정보나 기술적인 부분에서 새로 유입된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수준에 이른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고인물이라 부르기에도 부족할 정도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썩은 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반대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기술도 부족한 사람들을 청정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성경책에 관해서도 사람마다 이렇게 청정수와 고인물이 나뉘게 되는데요. 물론 성경은 지금도 새로운 발견들이 날마다 이어지고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 놀랍고 무한의 신비를 가진 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범위 안에서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더 많이 알고 누군가는 적게 아는 고인물과 청정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분야는 어떨지 모르지만 성경은 깊이 알면 알수록 좋은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최종적으로는 고인물은 물론이고 이른바 썩은 물의 경지에까지도 이르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 고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분량도 작지 않아서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저도 고인물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선배들이 가르쳐줬던 성경 읽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요, 66개의 작은 책들이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책들이 서로 다른 듯 하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도 그렇고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느 한쪽만 있어서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신약에 비춰서 신약은 구약을 고려하면서 뜻을 파악해 가야 합니다. 두 말씀의 해석이 서로를 도와서 보완하게 되고 오해를 제거할 수 있을 때 그것은 바른 성경 읽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스가랴 11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스가랴라는 예언자에게 백성들에게 전달할 말씀을 주신 것의 일부분입니다. 4절부터 스가랴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양떼를 받아서 돌보게 되었다. 곧 도살당할 운명이었다. 그 양들은 원래 주인에게나 새 주인에게나 또 그들을 보살피던 목자들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다. 이 말은 스가랴가 지금 정말로 양을 돌보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백성들이 곧 도살당할 양처럼 전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또 다른 나라의 왕의 손에 넘겨지고 땅이 외적의 손에 정복될 것을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스가랴 예언자가 활동했던 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2주 전에 제가 학개서 말씀으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설교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성전을 건축함이란 건물로서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정의와 사랑이 드러나는 삶을 회복하라라는 뜻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 성전이 아직까지 완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스가랴가 오늘 11장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 건물은 건축하고 있는데 그들의 일상생활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결국 예언은 현실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으로 유명한 헬라와 또 그 뒤를 이은 최강의 나라 로마의 지배를 순차적으로 받게 됩니다. 백성들은 중간중간에 하나님께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결국은 그것은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모든 것은 스가랴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는데요. 스가랴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7절입니다. 그래서 나는 도살당할 그 양떼를 먹이게 되었다. 그들은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었다. 나는 막대기 2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은총이라 부르고 다른 하나는 연합이라 부르며 양떼를 먹였다. 스가랴는 이 양을 돌보면서 2개의 막대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아마도 이 막대는 당시 목자들이 일할 때 사용하던 지팡이나 혹은 몽둥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막대 하나는 은총이라고 부르고 또 하나는 연합이라고 불렀습니다. 아까 이 양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빗대어서 스가랴가 말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자인 스가랴가 막대기로 양들을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총, 다른 말로 은혜로 보살피셨는데요. 그리고 포로로 여기저기 흩어졌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연합시킴으로써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시면 양들이 스가랴를 싫어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가랴도 9절처럼 양들을 더 이상 지켜주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9절, 나는 더 이상 너희 목자가 되지 않겠다.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내버려 둘 것이며 남은 자들이 서로 살을 뜯어먹어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리고는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리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던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12절에 보면 스가랴는 양들에게 그동안 자신이 그들을 돌봐왔던 품삯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보살펴 주던 것에 대한 값을 치르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양들은 스가랴에게 은 30을 줍니다. 은 하나가 노동자의 나흘간의 일당인데요. 30은 그럼 넉 달 정도의 노동자 평균 월급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지금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기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정확히 얼마인지는 산출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은 30은 율법에 보면 소가 다른 사람의 노예 한 사람을 받아 죽였을 때 소주인이 노예 주인에게 배상하도록 규정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30은 노예 한 명의 목숨값인 것이죠. 양들이 스가랴에게 준 은 30은 스가랴에게 그동안 보살폈던 수고가 노예 하나의 노동력과 같은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돈을 성전에서 쓸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에게 던지라고 하시고 스가랴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아있던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리는데 이 행동은 이스라엘 민족의 연합이 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흩어진 백성들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간신히 다시 모여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연합이 깨어진다라는 것은 곧 회복할 수 없는 커다란 데미지를 입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아서 하나님을 다른 민족에게 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스라엘이 이제는 재구실을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일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기 백성을 포기하신다라는 것일까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대해 더 잘 아는 고인물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스가랴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다른 곳에 있는 내용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은 30과 토기장이라는 말이 여기 말고 어디에서 등장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그것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배신 사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에 팔아넘겼던 사건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나중에 이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그 돈을 돌려주려고 가는데요, 돈을 받은 대제사장들이 그걸 어디다 썼을까요? 네,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내용은 마태복음 26장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6장, 27장 말씀은 오늘 다뤘던 스가랴 11장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유대인이고 구약의 율법과 스가랴서와 같은 예언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신 것과 그 돈이 나중에 토기장에게 간 것이
스가랴의 예언과 일치한다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장 6절처럼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오늘 스가랴 말씀은 목자인 스가랴가 자신을 싫어하고 자신을 은 30을 주며 노예 취급했던 이스라엘 양들에 대해서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꺾어버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절망적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무너져버린 옛 이스라엘 속에서 12제자를 찾아서 새 이스라엘로 세우십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12명을 제자로 세우신 것은 12부족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새롭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2제자로부터 시작해서 그 새로운 이스라엘은 계속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국경을 뛰어넘어 지중해 연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 유럽 전체와 세계 각 대륙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를 목자로 따르는 양들이 모인 새 이스라엘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도 포함됩니다. 양들은 실제로 시력이 좋지 않아서 길을 잃어버리면 돌아오지 못한다고 하죠. 그럴 때 좋은 목자는 자기 옆에 99마리의 양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돌아옵니다. 우리의 좋은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1000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신교, 천주교, 불교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주교와 불교에 대해서는 80% 이상의 사람들이 신뢰도에 변화가 없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하지만 개신교에 관해서는 고작 34%만이 변화 없음으로 답을 했고 무려 63%가 개신교의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답했습니다. 그 63% 가운데서도 72%가 19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들이 차지했다고 하고요. 아마도 30대의 청년들을 포함한다면 80%가 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 청년 여러분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두는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에 관해서 많이 실망하고 안타까운 마음이실 것입니다. 스가랴 말씀에서 연합의 막대기가 꺾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상실한 이스라엘 양들처럼 한국교회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달해야 하는 통로인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무너진 이스라엘 속에 새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이 시대의 이스라엘인 한국교회가 많이 무너져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예수님을 목자로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청년부를 그런 양떼로 가꾸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갑시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마음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한국교회와 그리고 우리 청년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어려운 때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사라진 듯한 그러한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 희망의 씨앗을 두셨고 우리를 또한 그 희망으로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청년부와 한국교회가 정말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모든 것을 행하여 나가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우리들을 주님의 양떼로 불러주시고 참된 목자, 좋은 목자로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한국교회 상황을 보며 안타깝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그 모든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앞길을 알지 못하는 양과 같은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교회와 특히 우리 청년부가 주님과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